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 감사의 삶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의 삶. 절대 감사의 삶.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를 찾아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102명이 이 배에 탄 것을 기념을 해서 미국 뉴욕에 지어진 것이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65일이라는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지역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해 겨울을 지나는데 식량난과 추위,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102명 가운데 44명이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봄이 되어서 저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원래 청교도들이 다 상류층 사람들이라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 원주민 부족인 와마노아거라고 하는 아주 착한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옥수수, 콩, 호박 등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해 가을에 첫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들이 거둬들인 곡식이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추상곡식 놓고 감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와마노아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감사절기를 드린 것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623년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포했고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 절기를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주에서 각기 추수감사절기를 지내왔는데 미국 최대 여성 잡지인 가디스 레이디 북 편집장이었던 세라 조세파 헬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이 추수감사절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은혜를 기념하고 국가적 단합을 이끌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강화하는 날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17년 동안 미국의 5명의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드리고 캠페인을 해서 미국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9월 달에 지금의말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이다. 그래서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우리나라 추석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인데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주일 닷새 동안을 감사절기로 저들이 드립니다. 온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서 함께 칠면조 고기를 굽고 식사를 하면서 가족끼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귀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전통인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 전파돼서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조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겪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다가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한평생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의 삶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들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행복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목자를 만나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나쁜 목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약자들을 공격하고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서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하는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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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참 지지리도 못난 인생들입니다.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욱하고 그저 남을 물고 뜨고 싸우고, 여긴 그런 분 없겠지만 저쪽 가면 많아요. 이런 허물투성인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나 삼아주시고 양들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교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양을 직접 기르면서 양들의 생태를 잘 연구했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양들에 대해서 양들의 습성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 책에서 양과 인간이 너무나 공통점이 많다 하면서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과 어리석음, 군중심리, 삐뚤어진 습관, 이 모두가 양과 인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고도근시가 돼서 약 50-60cm 밖에 못 봅니다. 1m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의 뒷공문에만 보고 따라가는데, 그 목자가 맨 앞에 가장 고참량을 세우고 양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끌어간 대로 양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에 투성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투성인데 주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23편 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시편 30편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참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언제나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들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의 얼마나 감사한지. 절망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문제 가운데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3절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꾸 비교의식이 있어서 내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냐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고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지,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신앙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풍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10여 년 동안 그를 쫓아올 때 그는 새우잠을 자며 이곳저곳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커다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고비 때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실 뿐 아니라 언제나 그에게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무릎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사로서 의료 선교의 길을 가고 있는 이창우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961년 인천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깊은 기도하는 어머니셨는데 본인은 어릴 때 병원 옆 10평 남짓한 집에서 살면서 병원을 놀이터 삼아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엄마를 보면 엄마가 그 젊은 나이에 두꺼낭에다 또 돋보기를 또 겹쳐 써갖고 그를 보는 걸 보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눈 나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엄마는 저렇게 고두근시가 돼서 안경을 돋보기를 2개 쓰고 보나.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본에게 큰 감동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독으로 의사가 말합니다. 태아를 떼내야 산모가 산다고. 그런데 내 생명 밑에도 내 아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무리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갖고 거의 시력을 잃고 고도근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시력과 맞바꾼 인생이다. 나는 어머니의 시력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생명이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길 원해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의학 박사 과정을 마친 그는 더 깊고 폭넓게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유학 시절 중에 IMF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주님의 부르신 삶을 깨닫고 열심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크게 배운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한국에 돌아가면 선교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피츠버그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한 다음 중북 제천 서울병원에서 일하면서 선교병원을 준비합니다. 모교인 한양대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오라는 청명을 받았지만은 누구나 꿈꾸는 의과대학 교수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 제 삶은 선교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한 그 소원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선교하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001년 서울 역삼역 인근의 작은 공간을 얻어 선한 목자병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들의 사역을 돕기 시작하다가 개원 3년째 되었을 때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합니다.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찾아가서 병원을 세우고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는데 2004년 라오스,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2006년 네팔, 2009년 미얀마, 2011년 필리핀 등지에 선교병원을 설립합니다. 미얀마 양곤에는 35병상 규모의 선교병원을 세웠는데 언어 문화의 장벽과 의료 장비의 부족, 재정난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지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그가 간증하는 놀라운 일은 미얀마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아이를 수술해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걷고 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합니다. 그날 수술실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였고,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병원이 힘들고 어릴 때도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굿 shepherd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의료 취약 지역에 진료소를 세우고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한국에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되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인 사무엘과 다니엘도 그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현재 21개국 24곳에서 복음과 치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이창호 장로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다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결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흘러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성막 중앙에 두었던 것처럼 저는 병원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울 때부터 중심에 지성소와 같은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병원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머무는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갚으며 은혜가 더 멀리 흘러가 세상을 살리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같이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은혜가 평생 차고 넘치도록 그 삶에 풍성이 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